분만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정말 공감하고 마음으로 의심 없이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못 믿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대요? 그러신 분 한번 번쩍 손 들어보세요. 에고, 손을 들을까 말까 그러시는 분 계신데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부활을 아주 잘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 번쩍 손 들어보세요. 그 참말로 기회를 드렸는데 잘 못 믿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정말로 못 믿어서 손을 드셨다면 저를 보세요. 오늘 2023년도 부활절에는 여러분이 긴가민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해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참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이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걸 믿어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 수준으로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도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것이 믿는 자의 표식이요, 참으로 믿는 자의 분명한 확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믿으려는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내가 믿으려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단 한 분도 안 계시네. 누구든지 우리는 선물 받는 거 좋아하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분 복이 있는 분. 선물 받고는 싶은데 선물하는 건 싫어하는 건 그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받기 좋아하면 주는 것도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고 그게 순리지. 혹여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것에 인색했다면 이제 남은 생애에도 베푸는 것에 마음은 활짝 여시고 들고 갈 수 없고 싸가지고 갈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다 놓고 갈 그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형편이 꼴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내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못하게 하고 세금 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국가가 잘못 가는 거예요. 잘 주든 못 주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내가 내 자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뭐예요? 권리이죠? 자유지. 그거를 이상하게 잘못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들 욕심이나 내고 말이죠. 우리 백성들 묻힐 자리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리고 땅 없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백성들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고 우리 백성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불에 태우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힘이 나요. 아이고, 목사님 부활절에 왜 죽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인과 악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는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러면서 무덤 얘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무덤이라는 단어를 처음 하니까 개인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어디에다가 넣으셨어요? 무덤에 넣으셨어요. 무덤은 뭐 하는 곳이 무덤입니까? 죽은 시신 갖다 놓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저도 제 손으로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제가 아는 지인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제 손으로 장례 치른 일이 여러 번이에요. 언젠간 저도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남게 되면 내 자녀 손이 저를 어디다가 넣겠어요? 무덤에 넣겠지요. 무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나 무서워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벌써 3번째예요. 제 기억으로.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3번째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불에 타서 화장으로 종말을 맞이하지 말고 자녀손을 고이 땅에다 묻어드리는 그런 복된 임종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그런 임종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소망이에요. 진짜 희망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만. 우리 정치가 바로 되면 오래오래 다니셨어? 예? 오래오래 다니셨느냐고. 예, 오래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셔요. 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중충한 얘기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격화하는 그런 존재들도 다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어쨌다는 거예요. 다 한 번 해결하셨어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멋진 신앙의 핵심이고 비결인 거예요. 그게 아닌 자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 신을 찾아요. 그 절대 신이 하나님이란 사실도 모르는 채 석가가 신인 줄 알고 공자가 신인 줄 알고 맹자가 신인 줄 알고 어떤 사상, 어떤 권력, 권세, 재물 그게 나를 구원하는 신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자기를 구원해주는 신이라고. 그걸 무슨 숭배라 그러죠? 우상을 숭배.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상관없이 여기는 지옥불로 가는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망권세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지금 표를 들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 같이 합시다.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설교한답시고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의인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나를 뭘 삼아주셔요? 의인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의인으로 복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복덩이. 알고 보니까 누가 복덩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알고 보니 내가 복덩이네. 서로 인사들 하세요. 알고 보니 내가 복덩이네. 우리 복덩이들끼리 모여서 이 시간에 뭐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뭐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얼마큼요?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좋은 일이 될 때 그게 자녀 손에게 뭐가 돼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도 좋은 종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의인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복이 있을 겁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넘치는 복 받으세요. 넘치는 복 받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다 의인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변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뭐가 있으리니?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너 저주받을 거예요. 너 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인간 같지 않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귀하다고 하는 정치계 안에서도 사람 같지 않고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말이 뭐예요? 화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받을 건 뭐예요?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만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경제, 사회는 사회, 문화는 문화, 각종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어떤 경우에는요, 내 아는 친구도 보면은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 가운데는 그런 분 없죠?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 없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그것도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으리라, 너 잘못될 거다, 이 나쁜 놈, 어떤 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들이 받을 화가 보응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그럼 목사님 악인도 축복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말 저 말 안 했어요. 여기 악인에게 축복을 하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을 기회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한 그 축복을 그가 받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이키면 어떤 존재가 돼요? 복된 존재가 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축복해도 그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갈길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아야 될까요? 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아야 될까요? 알 수가 있죠. 목사님 오늘 부활절인데 어째 그런 얘기하세요? 부활절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4대에 걸쳐서 보필도 하고 그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상종도 하고 그러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4사람이나 겪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나라에 대통령 6분을 자기 손으로 염을 해주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규하 대통령, 또 누구요? 김영삼, 노태우, 노무현, 또 누구요?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하여튼 또 한 분. 6분의 대통령을 한 번에 염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 아시죠?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까지. 정치 경제계를 아울러서 염을 해주신 분이 영상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별별 일이 다 많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친히 마지막 가는 길을 만져주신 분이 실제 현재 있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의 왕, 아까 얘기했던 4명의 왕 시대를 거쳤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분명하게 역사 속에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라고요? 사실적인, 그래요. 실제적인 이야기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으니까 객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란 얘기일까요? 아니란 얘기일까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잘못된 것. 아니면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신학이라는 걸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헛하는 말들에 귀 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적, 객관적. 이 부활의 복되고 기쁜 날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의인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성령님이 마지막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성시교독을 한번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첫머리에 나와 있는 성시교독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기 굵은 글씨 짙은 글씨로 된 걸 여러분이 한번 읽고